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구원을 기다린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절부터 7절은 이방인과 고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8절은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귀환한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극적인 상황 변화가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지체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구원의 지체는 하나님의 능력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는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가까이 온 구원과 공의가 그 모습을 다 드러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실천해야 할 정의와 의의 대표로 안식일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준수는 한편으로는 이 형식화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이 둘 다 이 사람으로 옮긴 단어는 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가리키는 이 에노시와 이 벤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물론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정의와 의를 행한다면 이 복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 나온 대로 이 첫 번째 청자가 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스라엘이 복의 대상이지만 이 이방인과 고자에게도 여호와의 구원이 이 개방되는 이 3절부터 이 7절까지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방인이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여호와의 정의와 의를 실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7절인데 이방인과 고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이 고자의 불만이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외국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인, 즉 개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앞으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여호와를 따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 권리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모든 차이가 철폐가 됩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여호와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축출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자의 불만도 다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고자는 더는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그에게 영적 후손과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마른 나무와 같은 이 고자에게 생명의 축복이 약속이 되고 언약 백성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본문의 고자는 태생적이거나 사고로 고자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고자가 시민권과 종교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호와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여호와께서 좋아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의와 그리고 의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한 고자에게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기념물과 이름은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의미합니다. 고자는 후손이 없기에 그 이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영원히 잊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성전을 그리고 내 성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킵니다. 고자에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의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자에게 종교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약속과 6가지 조건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마지막 두 조건은 이 고자의 경우처럼 이 안식일과 언약 준수에 관한 것이고 처음 네 조건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는 여호와께 속해서 그분을 경외함을 그리고 그를 섬기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께 제사드림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면은 다른 신들은 버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을 그리고 그의 종이 되면은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그분을 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된 이방인에게 제의와 관련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방인이 인도함을 받는 이 거룩한 성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리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한때 우상들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방인이 시온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만드십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고 제의에 참여한 자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나 성전에 찾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락을 정리하자면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리고 혈통적 그리고 종교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이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앞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이 아도나이인데 여호와께서 명령자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명령자께서 쫓겨난 자들을 모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인 자 외에 다시 더 모아드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입니다. 이 자식이 기업인 시대에 후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이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마른 나무처럼 인식하며 저주받은 인생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구원으로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자란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또 스스로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충실할 때 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에 순응하지 않는 의로움 때문에 내쫓긴 이들과 그리고 순전함을 지키려 애쓴 이 신실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배척받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이 멸시받았던 이방인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과 권한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들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방인이나 그리고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방인이라도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자녀보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나타내는 모든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처럼 희망이 없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구원받은 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마치 특권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정의와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세속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사용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더 희망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충실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